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9장 말씀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것은 천사가 내려온다. 이런 뜻으로 해석합니다. 별은 천사나 하늘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과 욥기 38장 7절 말씀, 다니엘서 8장 10절 말씀에 나오고요. 또 사단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요. 예수님께서도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은 성경에서 물을 가둬둔 곳, 창세기 1장 6절, 시편 107편 26절에서 말씀하고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모두 갇히는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시편 74편 13절, 이사야서 51장 9절 말씀에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 9장 말씀에서 무저갱은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타나기 전에 있던 처소고 11장 7절 말씀에 나오고요. 그리스의 천년왕국 동안 사탄이 일시적으로 갇혀있는 곳으로 묘사합니다. 20장 7절에 이러한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자가 이제 여기서 언급된 것처럼 천사이든 사단이든 간에 하나님에게서 열쇠를 받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에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연기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 빛을 발하는 모든 것들이 어두워진 것처럼 앞으로 시행될 불의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고통스러운 상태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어두워진다. 이것은 무저갱으로부터 나온 연기로 인해서 어두워지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연기에 의한 어둠이 해와 공기를 감싼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의 뜻을 따라서 7절 이하에서 펼쳐질 인간 세상에 대한 사단의 포괄적인 영향을 시사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정갈의 건세와 같은 건세를 받았더라. 황충은 멸망하기 직전 나타나는 심판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어그러진 길로 나아갈 때 또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 신명기 28장 42절 말씀 등에 나오고요. 이 황충은 사단의 건세를 상징하는 정갈의 건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실행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보아서 실제적인 메뚜기가 아니고 마귀의 건세를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황충이 받은 정갈의 건세에서 정갈은 사막과 같은 따뜻한 지방의 돌 사이에서 서식하고 꼬리에 강한 독을 품고 있는 침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정갈은 뱀처럼 사람에 대해 적대적이고 어둠의 건세를 대표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사단을 상징하는 것이 뱀과 정갈이라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말기에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사나운 뱀과 정갈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러한 정갈의 건세를 받은 황충은 악과 불의로 가득 찬 인류를 파멸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황충이 수행해야 될 특별한 임무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애굽에게 내린 재앙 요엘서와 같이 곡식, 나무, 풀 등을 해하는 이런 황충의 재앙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황충은 여기서 나오는 황충은 전혀 다른 임무입니다. 오직 이마에 하나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치는 것인데요. 이 황충의 심판을 받는 기준은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표정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새 이스라엘,
이 그리스도인들은 다섯째 나팔 항충 심판에서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표징을 받지 못한 자들은 다섯째 나팔이 울릴 때에 항충으로 인한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애굽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자신들의 집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재앙에서 피할 수 있었던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에서 네 번째 나팔까지는 자연을 해하셨고 이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자연을 해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을 해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7장에서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인을 친 후에 이 해하라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9장에서는 해하지 말라 하십니다. 사람들만 입맞지 않는 사람들만 해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하나님께서 이 재앙이 사탄의 권세를 받은 항충에 의해서 행해지나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서 행해지는 것임을 말씀하는데요. 이제 항충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행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자들을 죽이지는 않고 어려운 고통만 주는 것입니다. 생명의 해함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5달 동안 어느 정도의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정된 시간에 항충의 재앙의 시간, 고통 가운데 이것을 주시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기간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냉엄한 심판의 기간이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악을 행해서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무리들을 이에서 계속 그날에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는 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자들이 마치 정갈에 쏘인 것과 같은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서 차라리 죽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 비참하고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기를 바라는 이런 상태인데도 그들은 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기 어려운 고통의 심판이 존재할 뿐입니다. 항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은 항충의 모양입니다. 재앙을 시행하려는 항충들의 준비가 완벽하게 무장되었다는 것입니다.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다는 건 항충이 자신들의 임무를 완전하게 이뤄낼 수 있는 능력과 건세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다는 것은 항충이 인간의 지능과 능력을 가진 것을 암시합니다. 항충이 인간의 지능과 명철을 가지고 사단의 모습을 취한 것, 그 모습의 행위가 정말 기묘하고 간악함을 여기서 나타내는 것이고요.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여자의 머리털과 같은 그런 머리털이 있고 사자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능력, 이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엘서 마찬가지로 항충의 탐욕성, 잔인함을 여기서 나타내는 것이고요.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철흉갑 같은 흉갑, 이것은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이 철로 만들어졌잖아요. 항충의 이런 모습은 약점을 찾을 수 없는 항충의 강력함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그리고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가는 소리 같다는 것입니다. 이 항충들이
함께 날 때 나는 소리가 전쟁에서 적진을 향해 돌진하는 수만의 병거들의 소리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 수가 엄청나고 그 공격이 신속하고 강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건세가 있더라. 항충의 모습, 더 생생함을 암시하는데요. 항충이 정갈의 건세를 받아서 마치 정갈처럼 꼬리에 있는 침울을 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을 받지 못한 자들로 죽지도 못하고 헤어날 수도 없는 고통 속에 빠지게 한다는 것이고요.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 어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 어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심판의 도구인 항충들에게는 무저갱의 사자가 임금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 이제 나오는데 아바돈, 이 히브리 어이고요.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이름의 뜻은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사탄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첫째 하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하 둘이 이르리로다.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이 재앙은 첫째 하이고요. 그리고 이제 첫째 하는 지나갔고 앞으로 하 2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6번째와 7번째 나팔에 소개되는 심판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4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하나님 앞은 6째 천사의 나팔에 의해서 시행되는 심판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용인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 음성이 난다. 이 금단 8장 3절에서 나오는 금향단에 성도들이 구원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위해서 신원하고 부르짖는 기도의 단어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4뿔에서 나는 음성, 모든 성도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 6장 10절에서 나오는 이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여기서 이제 재앙이 선포되기 전에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던 4천사가 풀린다는 것은 마치 유브라데 강이 넘치는 것처럼 심판의 재앙이 임함을 암시합니다. 이 천사가 악한 천사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박되었다가 풀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은 15절에서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는 그런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이것은 마병대를 이끄는 악한 천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4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올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때를 시사하는데요. 이것은 재앙을 수행할 악한 천사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모든 종말적 사건들의 전개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번째 나팔 재앙을 이제 이들이 가지게 되고 나팔을 불게 될 때 3분의 1 그러니까 이제 이때까지 3분의 1이 상실되는데 3분의 1 후에 또 3분의 2가 살아남잖아요. 이 재앙들의 경고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아직도 3분의 2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경고의 역할을 함으로써 3분의 1만 죽게 된다. 이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2만만 이것은 이제 상징적으로 해석한다면 인간을 멸망시키기에 목적하는 사단의 세력, 이것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수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요한이 보는 광경이 실제로의 기병대를 보고 있음이 아니고 미래에 되어질 종말적 상황의 서술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 말과 그 탄자들이 각양 색깔의 흉갑을 입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보면은 3가지 빛깔의 흉갑, 환상을 본 것인데 상징적인 것으로 볼 때 흉갑의 색깔이 반드시 3가지 색깔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초자연적이며 흉측함을 암시하는 듯 하고요.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는 것은 말을 불과 유황을 내뿜는 괴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괴물의 잔인함과 파괴력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고요.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불과 연기와 유황 여섯 번째 나팔 재앙 가운데 행해지는 3분의 1의 죽임을 당하는 이런 재앙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심판을 받을 때 불과 연기 유황에 의해서 지진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이 재앙의 근원이 사단적인 것이다. 여기서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전체적으로 묘사하는 형상 10절에 언급된 정갈 같은 꼬리로 찌르는 항충과 유사합니다. 12장 9절에서 마귀 옛뱀으로도 불려집니다. 그래서 이 말들의 사단적 성질을 여기서 강조한다는 독특한 비유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해결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여기서 금, 은, 동, 돌 혹은 나무로 만든 귀신의 형상 우상입니다. 우상은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해서 생명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아무런 힘이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는 곧 귀신들을 숭배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 애굽의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일어난 수많은 역병을 경험했음에도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귀신과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의 재앙을 겪으면서도 겨우 살아남은 자들, 죽음의 심판을 당하는 자들을 목격하고도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우상 숭배에 몰입한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여섯째 나팔 재앙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은 하나님 섬기기를 거절하고 상실한 마음대로 행해서 우상 숭배는 물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서슴없이 행한다. 이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 3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성경은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새 예루살렘에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1장 계시록 21장 8절 말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의 재앙과 여섯 번째 나팔의 재앙을 통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섯째 나팔이 울리고 무적에게 열쇠를 받은 별이 무적행을 열자 거대한 풀무에서 나오는 것 같은 연기가 올라와서 하늘을 어둡게 하고 말처럼 생긴 항충들이 땅에서 풀려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항충은 정갈처럼 사람을 쏘는 건설을 받아서 수목은 해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지 않는 사람만 해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5달 동안 괴롭히기만 하는 이런 명령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나팔이 불려지게 될 때 불신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내려지는데 네 천사가 풀려나서 이제 이들이 이제 사람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제 화가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나팔 재앙,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 죽음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하는 다섯째 나팔이 불 때 끝났고 이제 여섯째 나팔 이제 그 둘째 하로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7 나팔의 재앙 중 처음에 4가지 나팔 재앙은 이제 자연만 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나팔 재앙은 자연계, 둘째는 바다와 물고기, 셋째는 물, 넷째는 이를 성신, 다섯째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을 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 그런데 여섯째 나팔이 불려질 때 이제 사람 3분의 1이 죽게 되는 이런 재앙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4 재앙은 주로 자연계가 그 대상이 되고 이제 다섯째, 여섯째 이제 나팔의 재앙은 이제 그 상대가 대상이
사람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연의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다섯째 나팔을 통해서 고통만 주시다가 드디어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다 찼을 때까지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 경우 또 3분의 1만 하나님이 죽임을 3분의 1만 죽이시고 또 남은 3분의 2에게 회개할 기회를 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참으시고 한 명이라도 돌아오도록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악한 자들의 지속적인 범죄,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고통을 통해서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앙을 당하고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치 않는 이 사람들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 다섯째 나팔의 재앙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무저경에서 나오는 함충들 이들은 이제 다섯째 나팔이 울릴 때 이들은 이제 이런 고통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자 그리고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느냐 하면은 입맞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섯째 나팔의 재앙 13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거 이것은 이제 불신자들을 이제 3분의 1을 죽이는 그런 재앙입니다. 네 천사가 이제 풀어지고 이제 하나님이 허락을 받아서 이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이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보면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시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이 간영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공의의 심판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3분의 1만 죽임을 당한 것은 좀 더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는 세상이 점점 어두워질수록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오도록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더 사명감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살인, 복술, 엄행, 도적질을 그대로 하는 것을 보면은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회개치 않는 것은 그 영혼들이 악으로 가득 찼다. 사탄의 이미 노예가 되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풀어지기까지는 많은 자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이 이런 어려운 재앙 가운데서 돌아오지 않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심판을 보고도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이들은 하나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이 세상 안전히 심판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오도록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우리가 더 갖게 되고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이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이 자연재앙에서 오는 환난은 우리 믿는 자도 받는 것입니다. 첫째 나팔에서 넷째 나팔까지의 재앙은 우리가 같이 받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맞았기 때문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은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환난을 견디기 위해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가하는 증거를 인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전가하신 그 증거가 바로 우리가 전가하는 증거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우리는 증인입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우리 속에 주어진 이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가진 증거, 그리고 또 순교자들이 가진 증거들, 여기서 나오는 순교자들은 창세기 이후로부터 그들이 이제 핍박을 당하고 순교한 순교자들과 또 7년 환란을 통과한 그런 순교자들의 그 영혼,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안에서 하나님께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시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대열에 서서 7년 환란을 통과해서 우리는 순교의 피를 흘려야 되는 그런 대열에 우리도 서야 되고, 우리도 이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안에서 하나님께 신원하는 이 신원, 이 대열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자들이 7년 환란 전에 교회가 휴거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는 7년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는 이것을 이길 힘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가진 증거, 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그 말씀 따라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7년 환란을 통과해서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영원한 사랑, 이 사랑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내 생명을 아낌없이 죽기까지 주님을 위하여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놓는 것.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에 보시면은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사탄을 이기었습니다. 이 환란을 이기었습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우리는 이런 환란을 통과할 때 우리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우리는 사탄을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이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을 사랑함으로 충성할 때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